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슈레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새로운 속회 조직을 위해서 속회 지도자 모임을 저희 방에서 신교 후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속회 지도자들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헤세드 인카운트, 우리 제자 양육을 위한 양육반 제2기, 양육반 2기가 화요일 오전에 하려고 했는데 화요일 오전 시간들이 다 허락지 않아서 월요일날 저녁, 내일 저녁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양육반을 개강합니다. 우리 영적인 성장, 또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는 영적 지도자로 자신을 헌신하기로 원하시는 분, 내일 양육반에 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양육반을 마치신 분들, 제자반 1기 지난 주일 화요일날 오후 7시에 우리 시작했습니다. 7시에 시간들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시간을 조금 늦췄습니다. 7시 30분에 제자반 1기가 시작됩니다. 양육반을 마치신 분들 화요일날 7시 30분까지 소예배실로 오시면 함께 우리 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사랑교회 내일 열고 또 새롭게 다가오시는 또 그런 새가족들과 정도 중심의 속회를 섬기게 될 그런 지도자들을 훈련해내는 과정입니다. 함께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가오는 토요일날 우리 이스트 디스트릭트 컨퍼런스, 우리 동부 지방입니다. 이제 동부 지방으로 들어갔는데 지방회가 리버사이드 퍼스트 UMC에서 있습니다. 디스트릭트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회 원래회가 세 번째 주 21일 주일날 점심 친교가 끝난 다음에 있겠습니다.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 기억하시고 21일날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남가주 여성교회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선교를 위한, 동남아 선교를 위한 걷기 대회가 있는데 27일 토요일날 오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야외예배 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걷기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여성교회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그날 참석 못 하시더라도 동남아 선교를 위해서 선교 후원금을 헌금으로 함께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고요, 참조해 주시고 또 생일 받으신 분들 생일 축하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예배에 지난 주 중에 저에게 전화가 왔었는데 오늘 우리 주일 예배 함께 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몬테벨로, 우리 김효순 군사님 사시는 그 동네에서 오셨습니다. 몬테벨로에서 오셨는데 우리 홍수희 집사님이시죠? 집사님 권사님 우리 오셨고요. 그게 따님 같은데 우리 홍수영 자매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축복 선물에서 서로 환영하고 인사하면서 하겠습니다.
참 일주일 만에 만나는 것도 감사하죠. 아무렇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 우리가 그래도 일주일 동안 아무 부담 없이 다시 예배 가운데 서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초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걸을 때, 하나님을 함께 걸을 때 우리 안에 초공에 맞춰질 수 있습니다. 가리웠던 것, 예배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예배하는 것에 깨끗해지고 보여지고 틀림없는 예수님의 길을 볼 수 있게 되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두러지니
진짜 좋은 길 가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예수님과 진리를 쫓아가는 일이 쉽다고 하지만 세상과 벗어나려 사는 우리들에게는 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생명길에 있는지, 죽음으로 가는 길에 있는지, 그 부분을 주고 수사하는 중에 하나는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주신 삶을 쫓아가는 일이 나에게 쉬운 것인지 어려운 것인지 믿음의 길을 우리는 어려워요. 세상과 틀리게 가야 되는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길을 택한다면 기쁘게 가볍게 기쁘겠습니다. 구별되게 기쁘겠습니다. 그 길을 쫓아가겠습니다. 생명의 그 길에 기꺼이 쫓아가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의 삶을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길
그렇게 적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적은 사람이 가기 때문에 먼저 가는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고 구별되고 우리의 걸음걸이가 올바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길을 잘 쫓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좁은 길, 좁은 문으로 향하는 그 길에 서게 하셨으니 주님, 내 걸음걸이가 정결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한 나를 부인하는 것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기꺼이 그렇게 하여서 내 옛사람을 죽이며 쫓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가정을 대표하여 먼저 그 길을 갑니다. 내가 이 세대를 대표하여 먼저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 내 자치가 하나님 거룩하게 남겨주시게 하시고 정결하게 남겨주게 하시고 하나님 아름다움만 새겨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먼저 믿게 하셨사오니 믿음의 선배의 길을 온전히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갈 때 하나님 가볍게 하시며 그 멍에가 나를 가볍게 하시며 기쁘게 십자가 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 길에 아버지, 내가 좁은 길을 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걸음을 가볍게 하시며 나의 멍에를 가볍게 하시며 하나님 그 십자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길을 통하여서 내 자녀가, 내 후대가 아버지 그 길을 온전히 쫓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심으로 그렇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섬기고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그렇게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길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 길을 통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길이 좋은 것임을 내가 알게 하시며 그 길이 생명의 이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꺼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약하고 유한한 인생들에게 끝이 없는 당신의 햇세대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너른 품에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늘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가 의지할 바위가 되시니 감사하며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는 좋으신 아버지, 바닷가에 모래같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너는 내 것이라 지목하여 부르시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오늘 세계 교회들이 다 함께 성만찬 주일을 지킵니다. 성령이여 임하셔서 떡과 잔을 성별하시고 우리가 그 잔을 마시고 떡을 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닮고자 하는 열심히 부응하게 하시옵소서. 그래 온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데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직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백성들에게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삶을 드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쫓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는 날들이 세월과 함께 간다고 해도 복음에 대한 열정과 영혼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복음의 역사가 있는 이 시간, 이 순간, 이 자리에 없어서는 아니 될 꼭 필요로 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칠게 몰아치는 세상의 유혹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시험과 유혹을 넉넉히 이길 만한 힘을 주시며 욕심을 버려 내 영혼이 죽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삶이 풍요로워 갈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욱 가난해지게 하시고
하늘의 소리를 민감하게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비워주시옵소서. 성전 안에 있을지라도 사무엘같이 듣는 귀가 있고 엘리같이 듣지 못하는 귀도 있습니다. 주님, 세상의 요란한 소리를 끊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순간순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너무 많이 보므로 정말 보아야 될 신령한 세계의 눈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육신은 날로 쇠하여져도 우리의 영혼은 항상 새롭게 거듭나기를 진실로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지도자들이 홍수처럼 밀려나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스스로를 잘 다스리며 또한 절제하게 하시며 말씀 앞에 한없이 무릎 꿇어 겸손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로운 마음들을 갖게 하시옵소서. 목소리는 비록 적을지라도 모두가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 영적인 권세를 가진 그런 우리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주사랑교회를 세우시고 대선올림과 교회와 같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다함으로 칭찬받는 모범적인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세워진 목회자와 또 택하여 뽑아 세우신 평신도 영적 지도자들에게 깊은 영감과 영적 권세를 더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계에 흩어져 섬기는 선교지들과 선교사님들에게 은총으로 함께 하옵소서. 팔레스타인을 섬기는 유종면 선교사님, 멕시코를 섬기시는 문성호 선교사님, 태국을 섬기시는 문성철 선교사님, 미얀마를 섬기는 박정수 선교사님, 말레이시아를 섬기는 이순희 선교사님, 베네수다 양론을 섬기는 유문기 목사님, 그리고 오병이어 북한 선교, 그리고 기타 우리와 함께 협력하며 기도로 협력하는 모든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에게 권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악한 영의 세력이 역사하는 복음의 불모지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그 나라가 세워지게 힘도하여 주시고 능력 입혀 주시옵소서. 교회의 미래이며 하나님 나라의 꿈인 우리 자녀들의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이 그들의 생애의 가장 큰 기쁨의 축제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교회를 돌보는 섬김의 손길들을 축복하사 더욱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사역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무엇보다 상한 감정들이 치유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깊이 젖어드는 축복의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49면 정도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14절부터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진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미라클 성가대 찬양이겠습니다. 나도
여러분들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찬양에 복음의 메시지가 다 담겨있습니다. 계속되는 우리 복음 얘기 시리즈 설교 계속합니다. 오늘은 복음으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우리 사람들의 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관심을 가지는 것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라는 것일 것입니다. 오래 산다고 하더라도 건강하지 못하면 고통스러운 인생입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음식도 맛이 없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누가 세계 유추 여행을 시켜준다 해도 흥겹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 행복과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건강이 꼭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육체의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마음의 건강 혹은 정신 건강이라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육신은 마음이 지시하는 것을 따라하는 어떻게 보면 도구죠. 마음의 건강에서 육신의 건강을 함께 우리가 지켜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의 건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고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고 근데 자화상이라는 게 뭡니까? 내 자신이 그린 나의 삶의 모습, 내 자신의 모습, 그것이 자화상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그냥 쉽게 볼 수가 없어요. 자화상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판단하는 모든 사건, 세상을 보면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뿐만 아니라 현상들, 그 현상들 속에서 내 자화상을 가지고, 자화상이라고 하는 그 거울을 가지고 사건을 보고 현상들을 보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화상이 삐뚤어져 있으면 세상 모든 게 다 어떻게 보여요? 삐뚤게 보여요. 그래서 육체의 기본은 건강에 있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이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가져가기를 원한다면 건강한 자화상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화상. 똑같은 문제를 놔두고 어떤 사람은 잘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거기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환경 속에 살면서도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불만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늘 갈등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하는데도 끝까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습관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지 못하는 것, 조그마한 일에도 상처를 잘 받고 시험에 드는 것, 작은 일에도 분노가 생기는 것, 문제가 생기면 잘 풀지를 못하는 것, 사랑을 받지도 못하는 것,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 모두를 힘들게 하는 것, 이런 일들이 왜 생겨날까요? 건강하지 못한 자화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화상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 경험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문제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우리 컴플렉스라고 하는 말 있죠. 그 말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상처받은 자화상. 그걸 가리켜서 컴플렉스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래 컴플렉스는 영어가 아니고 독일말이에요. 독일말에서 왔습니다. 사람의 행동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주는 잠재적인 그런 욕망 혹은 공포, 두려움, 갈등, 열등감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컴플렉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속에 잠재해 있는 갈등, 열등감이 이 컴플렉스는 여러분 상처받은 자화상, 그 상처받은 자화상을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상처가 많은 자화상이라 할지라도 그게 특효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상처받은 자화상을 건강한 자화상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특효약이에요. 그래서 컴플렉스들을 치료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주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여 함이라 하였습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합니다. 무슨 말씀? 의미가 뭐예요? 육체적인 치유와 회복도 말씀하는 것이지만 무엇보다 죄악으로 인해서든지 아니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망과 공포, 두려움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이 내면의 자화상을 고쳐준다라는 말씀.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말할 때 여러 가지 말합니다. 너 같은 세상. 꼭 저주하듯이 말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세상이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었을 때 아름다움으로 지으셨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루하루에 창조되어진 피조물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셨고 아름다워하셨어요. 비록 죄로 인해서 어두워지고 타락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런 건강하지 못한 자화상은 왜 생기느냐? 근본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유전되어지는 죄성,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자화상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지만 사실은 살아가면서 받은 상처들 때문에 더 큰 상처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릴 적 자랄 때 부모와의 관계성 속에서 학대를 받았든지 아니면 무시를 당하였다든지 온전히 사랑으로 자라지 못했던, 또 형제들과 함께 자라갈 때에 뒤처지는 듯한 열등감, 또 늘 구박받으면서 살아가고, 또 혹은 가정의 어려움에 있어서 가정의 형편이 깨어지고, 그리고 겪지 않으면 좋을 삶에서 실패나 좌절, 이러한 경험들, 이러한 환경들이, 상황들이 결국에는 일그러진 내 자화상을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가장 완전하게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완전한 자화상을 가지고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인간의 자화상은 일그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가진 인물들,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나오지만 역대상을 보게 되면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영광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어울리는 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왕좌에 있었지만 그의 삶 속에서 의미 있는 일을 별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왕이라면 나라를 확장하든지 백성을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든지 해야 왕이 칭송을 받을 텐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하는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뭡니까? 자기의 정적과 같이 여기고 자기의 사위 다윗을 다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괴롭히는 일, 그거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고 말았어요. 사울이 왜 실패했어요? 사울이 왜 실패했어요? 그것은 다윗에 대한 질투, 다윗에 대한 시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인생을 망쳐버리고, 근데 그렇게 시기와 질투는 언제부터 또 생겼을까? 그는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외모로는 사울을 쫓아갈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하다고 했습니다. 탁월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왕으로 삼고자 했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합니다. 이게 왕으로 세우겠다는 사무엘 선지 앞에 고백하는 사울의 얘기였습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들리십니까? 이 겸손한 말이 아니었어요. 사울의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힘이 없고 약한 지파인 것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그것이 자기의 그 삶의 배경에 컴플렉스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보다 인기를 더 백성들의 인기를 얻어가자 사울은 질투심에 눈이 가려워지고 말았어요. 더욱이 다윗은 어떤 지파였습니까? 유다 지파 출신. 유다 지파는 12지파 가운데서도 엘리트 지파였어요. 장차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올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울의 베냐민 지파는 가장 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이런 배경이 사울로 하여금 건강하지 못한 자화상을 자꾸 가지게 만든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자화상을 가진 사울은 결국에 다윗을 포용하지 못해 질투와 시기의 대상으로만 생각했대요. 그래서 결국에 죽는 순간까지도 그는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고 자존심에 상처가는 것을 견디지 못했어. 역대상 10장 4절에 이렇습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시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 행하기를 원치 않으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졌더라. 남의 비판을 견디지 못하고 상처받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화성이 약하고 자긍심이 약하기 때문이다. 컴플렉스.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난 인간들이기 때문에 일그러진 자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일그러지고 어떤 사람은 좀 많이 일그러지는 차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성경은 인간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이든지 학문적인 것에서는 인간이 짐승에서 나온 것처럼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결코 짐승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다 창조해 놓으신다. 마지막에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가장 아름다운 존재, 가장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짐승은 육체적인 존재이지만 우리 인간은 육체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유일한 인격을 가진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을 닮은 로마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4절과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닮은 완전한 인격자들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구원은 잃어버린 내 자신을 다스리고 회복하고 찾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나의 영의 아버지를 다시금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찾는 순간에 잃어버렸던 건강한 자화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난 자화상이 하나님을 만날 때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상처난 자화상은 말끔히 그 상처를 이기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는 거예요. 건강한 자화상을 가질 때 험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브로드웨이의 최장기 뮤지컬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뮤지컬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뮤지컬은 크리스틴이라고 하는 여주인공을 둘러싸고 크리스틴의 어렸을 때의 그 사랑, 라울과 그리고 가면 마스크를 쓴 유령 사이의 삼각관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오페라의 유령을 두고 한 평론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작품이 이렇게 오랫동안 공용될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이 유령에게서 바로
바로 내 안의 유령, 곧 자기 자신의 자화상을 발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내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을 유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것이 유령처럼 따라다니며 평생을 괴롭히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 내면의 모습이 일그러져 있기 때문에 유령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 뮤지컬의 절정은 바로 유령의 마스크가 벗겨지고 그의 흉악한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그는 놀랍게도 크리스틴은 이런 상처뿐인 유령의 얼굴에 입맞춤을 해줍니다. 그 순간 유령은 크리스틴을 놓아줄 수가 있게 자유하게 합니다. 자신 속에 있는 일그러진 자화상을 인정하고 용납할 때 그 자화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그려놓은 그 자화상에 노예처럼 끌려 살아요. 그 자화상에서 벗어나고 싶어 할수록 더 오히려 그 자화상에 매여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화상을 가지고 살고 안 살고 바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후사요,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그러한 자화상으로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평생 일그러진 가운데 일그러진 자화상에 이끌려 살아갈 그러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런데요, 비록 일그러진 자화상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일방적인 사랑의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또한 이사야서 43장 4절에 말합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함,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내 눈에 보기에는 네가 참 보배롭고 내 눈에 보기에는 네가 참 존귀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금도 사랑한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 아니라 내가 그를 만들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일그러진 자화상, 모난 자화상을 가져서 그렇게 세상 속에 속하여 살아간다 할지라도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에 그 사랑 안에와 우리의 모든 일그러진 자화상이 언제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더라도 일그러진 자화상의 삶이 아니라 천국을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며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복된 삶을 살기를 오늘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오늘 여러분들이 와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행복한 자요, 여러분들은 복된 자요 없습니다. 부족한 것 때문에, 약한 것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실패한 것 때문에 컴플렉스 가지고 기죽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지명할 뿐이는 내 것이라 해요. 하나님이 내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능력이 있는 자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뭡니까?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오신 하나님, 내 안에 깨어졌던 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선포되어지는 복음. 아무리 상처나고 초박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복음 안에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짐으로 천국을 이루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남은 한 가지의 소원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 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달려나가게 하지. 그 한 세상, 온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주인이신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세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세상에 악한 권세를 가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일그러진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계속 유혹하는 사단은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축복할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렇게 내 자긍심을 가지고 그러한 온전한 자화상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손을 들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은 그때부터 움직이십니다. 하나님,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증거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없다고 했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게 없어요.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 앞에 기죽고요, 세상의 돈 앞에 기죽고, 그렇지만 마귀는 돈 앞에 기도 죽지 않아요. 사단은요, 세상 권세 앞에 기죽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지식 앞에서도 기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마귀가 기죽는 것 하나 있는데 뭘까요?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일그러진 자화상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화상으로,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결국으로 행복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의 능력을 끌어다 쓸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세상을 구원할 이 땅에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관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바로 그 존재라, 내가 바로 그 주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증거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꿈을 품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사람, 그렇게 세상에 행복을 주는 사람, 세상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주사랑 가족들, 하나님의 꿈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런 건축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뉴스그룹이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찬송 한 장 같이 부르시고요. 우리 백이장 찬송 같이 찬송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보다 귀한 것은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손에 사랑을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섬기는 이들로 인하여서 기쁨이 있게 하시고 섬기는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두셨음을 감사하며 예배하며 성도들의 모든 찬양과 기도와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향기 나는 제물되게 하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기한전에 열매가 떨어지는 일이나 황충의 날이 없게 하시고 내가 못 부어주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법과 땅의 기름진 복이 늘 있게 하시고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도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는 주의 복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열애 하나를 드렸고 감사 예물을 드렸고 선교 예물을 드렸고 꿈을 담은 자녀들의 예물들이 여기 함께 있습니다. 이 모든 예물이 주의 아름다운 향기 되게 하시고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데 능력대로 갚아 후이대로 넘치게 하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의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은혜의 여호와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 풍성한 것, 감사한 것, 기뻐할 만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헤세드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지금부터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